4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삶의 방향을 찾고 또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은 표면적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책임의 문제와 연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준비하면 할수록 길어지고 복잡해지더라고요. 새벽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자세히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계속 혼재되어서 말씀을 몇 번이나 고치고 또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론은 뭘까요? 단순하게 가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될 때 함께 더 자세히 나누자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좀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까 먹지 말아야 할까를 논하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 문제가 참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고린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방인들의 삶의 현장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던 제사 음식들이 시장에 나와서 사람들은 그것을 사고 팔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을 갖게 되자 이것이 고민이 되는 것이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자니 꺼림직하고 그럼 먹지 않자니 그것을 분별하고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음식은 우상에 드려진 것이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럼 지금 우리의 표현대로 한다면 아마 이런 것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방인과 달라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좋지 않은 것들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중요한 것은 형식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믿음만 확실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아마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아도 각자에 따라 다른 답이 나올 것만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비슷한 맥락이지만 조금은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학적인 진술입니다. 자, 우상의 본질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선포합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어떻게 될까요? 우상이 허상이라면 그에게 바쳐진 제물은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음식일 뿐이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먹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지요.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이들은 여전히 우상을 실제로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꺼림직하게 되고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을 볼 때마다 본인의 마음이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외딴 섬에서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거기에는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은 그 안에서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특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동 하나하나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요. 바로 그것을 고려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야, 나 괜찮아. 나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 나는 떳떳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8절 9절 보십시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럼 9절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도 보십시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나의 자유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바로 그 형제가 실족한 그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단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대전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공동체 신앙의 핵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배려하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아니 우리는 어떨까요? 지식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배려하며 서로서로의 덕을 세워가는 사람입니까? 그럼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나는 지식이 그리고 옳고 그름을 더 중요하게 여길까요? 아니면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길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을 단순히 양자택일 문제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궁극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 스스로도 자꾸자꾸 지식을 따르면서 얼마나 생명들을 무너뜨리는 행동과 말을 많이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옳음을 주장하면서 때로는 상처 주기도 하고 넘어뜨리고 낙심시키고 그러고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먹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탁하지요. 자,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를 마지막으로 읽고 이 말씀을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9절부터 13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을 오늘 하루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느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따라 혹 내가 지식으로 생명을 판단하고 행동한 것은 없는지,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실족시킨 것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한편으로는 나만 떳떳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어떻게 공동체의 신앙, 함께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기도하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